오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김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마음에 두고 임직받을 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실천 윤리를 말씀하는 첫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1절, 2절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하나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실천 윤리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세 번만 하십시다. 10번 시작.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사도 바울은 그냥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지 않고 산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제사.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은 우리 로마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거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고기를 씹듯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보십시다. 다 함께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죽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제사라? 산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요 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산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이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 기도회로 모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먼저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2시에 임직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끝나서 식사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해야지. 잔치하고 나서 그 뒤에 임직식을 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성경이 그럴 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명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그마치 8이나 돼요. 그래 첫 아들이 딱 자기 앞에 오는데, 앞으로 말하자면 통과하는 겁니다. 손을 보이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겼고 정말 왕가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그거구나,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네? 그 중심을 본다. 그래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통과했는데도 하나님의 결재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새가 있다가 하는 말이 그저 이 점심이나 잡수시고 시장하실 텐데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점심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을 하죠. 예?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래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있지만 뭐 이들이 아니라면 걔는 뭐 보시나 마납니다.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뭐 보시나 마납니다. 그래도 그걸 데려와라. 내가 데려와서 보기 전에 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분이 다윗왕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이런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작은 거지만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대로 잘못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바른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게 분별한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래 한번 여기 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 9절을 보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기도였단 말이에요.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신령한 지혜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좀 채우게 해달라. 여러분, 신앙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하는 차이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해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아닌가 범사에 인정을 하라.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시므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건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설교 말씀을 들은 거, 제자 훈련을 받은 거, 시편을 통해서 새벽마다 교훈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또 이런 말씀이에요. 연단함을 받아.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는 되풀이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연단을 받는 겁니다. 자꾸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실패는 정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거죠. 인직받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 이겁니다. 오늘 인직받으시는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발행된 책들을 받아보신 분들, 또 이제 우리 이 설교 테이프를 김대웅 집사님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말이야, 큰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여러분, 애들은 그냥 앉아 오줌을 쌉니다.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른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무장을 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도록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냐 아니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냐 아니냐, 이리로 이사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냐 아니냐, 그 모든 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장로로 세워주실 때,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워주실 때, 나를 권사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서 그걸 이루어드려라, 그걸 받들어드려라. 누구보다도 그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는 처음부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 그냥 맨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맨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보를 해가지고 교주하게 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의 사진에다 가래침을 뱉고 발로 밟고 나 다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인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조하게 하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결박하러 왔는데 내가 그래 글로 그 봄의 굴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다. 이제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시려고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는 그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곳에 쓰시려고 이렇게 모태쪽부터 자기를 특정하여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별하라고 하는 건, 모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몸으로 산 제사를 나의 남은 여생,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러한 더 근본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여기에 보면 말이죠,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땅히부터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한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이것저것 간섭을 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교만해서 오는 겁니다. 교만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걸 그냥 자기 혼자 폭판 치려고 하려고 하는, 다시 한번 마땅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반대로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하의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반대로 말해요. 그렇죠? 그럼 그냥 주일날 예배만 겨우 참여하고는 그냥 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나 마나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도 안 되지만 그것 때 이하의 생각을 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품지 말고 계속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 자연적으로 그 아래 말씀엔 말이죠. 우리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몸에다가 비합니다. 아주 가장 교회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비유가 이 인체입니다. 손은 손에 해야 될 일 있고 발은 발에 해야 될, 눈은 눈에 해야 될, 코는 코가, 입은 입에 각기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몸에서요 손이 발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눈이 입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일을 수곡수곡 그렇게 수행해 나갑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60조 60조 정도의 세포로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포가 말입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세포는 눈을 이루고 있는 거죠. 눈동자도 세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은 그냥 눈에 하는 일만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세포는 위를 이루고 있어요. 위에 그 살도 전부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는 위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일만 그 세포는 열심히 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이성의 생각을 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하의 생각을 품지도 않고 이제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자기 맡은 걸 그걸 충성되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인체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간추려 보면요, 우선 통일성이 있어요. 이건 모두가 머리 대신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지체는요 제각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거기에 그런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 참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체를 좀 보시오. 사람이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근데 입으로 먹는데 입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자기 입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자기 여기 다친 걸 데일밴드라도 붙여줄 수 없어요. 이걸 싸맬 수 없어요. 눈은 자기 눈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체를 들어서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협력을 하고 이제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일이 다양한 거예요. 똑같은 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임직실을 위해서도 말이죠.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분은 말이죠. 꽃꽂이를 하고 어떤 분은 찬양대 준비를 하고. 참 다윗 당시에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그때가 사실은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보면
각기 맡은 그 직분들이 다 누구는 뭘 맡았고 누구는 뭘 맡았고 뭘 맡았고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곶간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릇을 수요를 세서 쫙 내주는 걸 맡아요. 그랬다 나중엔 그 수요대로 그거에 맞는 거 하나라도 빠졌는가 그걸 또 수요대로 세서 들여놓는 그 일을 맡았고, 근데 그게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침이 하는 거 있죠. 전병 그걸 맡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문지기를 맡았고, 예? 그게 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각기 자기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 아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6절부터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으는 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 드셨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예? 7절부터 다시 보세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어떤 성급한 사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마 그들은지 모를 겁니다. 아니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예?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아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하는데 말씀이 부족해서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주 요진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쑥쑥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맡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이 집 저 집 신방을 하면서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매일 아침 그냥 눈만 뜨면은 벌써 신방 가방 들고 말입니다. 매일같이 남은 여생을 권유하는 일로 지난 주일날 누구누구가 나왔더라 그걸 다 기록을 했다가 말입니다.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그저 밥만 먹으면 가방 들고 그저 집집이 다니면서 말이지 그 권유하고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이 세워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 지금 영국에 선교사로 가 계세요. 송우송 목사님. 참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젊은 목사님 가운데 그분만큼 설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을 아직 못 들어봤다 할 정도로 참 설교가 쉽게 말하면 똑 떨어지게 정말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이 책을 만드는 은사가 있었어요. 또 책을 말이야. 그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이지 이 주보를 웬만한 팜플렛 같이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한 이런 이제 작은 책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읽을 거리가 설교고 모든 걸 자기가 직접 컴퓨터에 타자를 쳐가지고 해가지고 매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또 뭡니까? 저기에다가 인터넷에 이제 우리 저걸 개설해가지고 그걸 또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걸 받아보기도 하고 또 주보를 보내달라고도 그러고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그때 강도사 시대에 송강도사님 주보 그렇게 참 잘 만드시는데 참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송강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주보를 작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주보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 주보 만드는 일은 이제 월급을 얼마 주고 여직원을 하나 차용을 해서 여직원이 그걸 하면은 송 목사님보다도 더 빨리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 직원을 한 사람 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송강도사님을 신학교를 보내 신학교육을 하고 다 이렇게 한 건 우리 교회 와서 주보나 만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송강도사님을 총빙한 것도 주보나 만들라고 총빙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죽을 만들이라 흙을 만들려면요 밤을 새우면서 만들고 시간이 얼만큼 두꺼워요. 그걸 매주 만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바쁘다 이거야. 그런데도 목사님은 나 일 안 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야. 성도들은 일을 안 한 줄 알고 있다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야. 본인은 굉장히 일하는 줄 아는데 실상 강도사로 이런 강도사 일로 이게 그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로, 장로는 장로 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일로, 권사는 권사 일로, 강도사는 강도사 일로, 부목사는 부목사 일로, 교사는 교사 일로. 예? 그런데 강도사가 소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무가 교회 소무가 하는 요직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이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임무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의 생각을 해도 안 되지만 이하의 생각을 해도 그건 교회 발전을 초래하는 겁니다. 교회 발전에 도움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군도덕이가 없는 간절한 그대로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곧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가간다 그냥 쏙쏙 하는 겁니다. 예? 정말 꿀벌은 고민할 감이 없다면 열심히 꿀을 모으니까 뭐 고민하고 뭐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매일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기름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할 일이 본문에는 어떻게 좀 나타났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말이에요.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뭐냐면 8절에 나오는 이제 여기는 오늘 본문은 꼭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로는요 이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에 또 나와요. 그래 거기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은 재정을 취급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재정을 취급하는 일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가 하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하는 일이란 말이야. 치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키라,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야. 신령상의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감독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스리는 이 직분 속에는 영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이단이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이 나는 이단이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꼭 천사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흔히 우리는 천사막이라 그렇게 불렀어. 아니 뭐 천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의 직분, 장로 직분은 이걸 분별해야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내가 떠나간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돌아와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백을 선전했습니다. 자기까지는 자기가 이제까지는 자기가 돌봤지만은 내가 떠나고 한 후에는 흉악한 일이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삼고 거짓 교훈으로 말이지 많은 사람들을 꼬이고 이렇게 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 있는 말하지만 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만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장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럼 불러다가 그것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이단이 침투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신령상을 돌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 한번 말씀해 보죠.
실조를 들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안수 집사의 하는 일은 사실 섬기는 일입니다. 안수 집사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소리 집사가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편의상 말을 합니다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십시오. 본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본전대도 저희들이 맡았댔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구제하는 일고 뭐 다 자기들이 직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사도는 사도의 일로 이걸 깨달은 거죠. 얼른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사를 7명을 세워라. 그래, 이 일은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게 사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은 집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집사는 한마디로 하면은 잡을 집 일사란 말이에요. 일을 잡은. 그래, 교회의 굳은 일 모든 걸 다 이제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말이 지장이 없도록 다 뒷설거지 뒷감당해주는, 말하자면 교회 하나의 큰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권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주 너무 잘 나왔어요. 8절에 보면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권위하는 일, 권위하는 일. 그래,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 가서 하나 더 연결해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쯤에 나옵니까? 네, 5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곤핍하고 곤고하고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이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나, 이게 권사가 하는 일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기를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어야 나가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도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요, 그저 다 허리가 구부러져 쓰면서도 다 예배당에서 안나처럼 말이죠, 다 그저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가서 신방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이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직분 오늘 임직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각자가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행해야 될 직분이 무엇일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것도 하나의 주를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 터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이제 50명만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초대사도 때처럼 유무상통하며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나이다. 아버지, 종이 너무 작은 수를 구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적은 수밖에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숫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처음에 바라봤던 그 비전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고 되었고 아름다운 그런 협력관계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제 그립습니다. 이번 임직받는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개혁이 되고 또 거듭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오후에 임직예배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